리모컨 또 어쨌지? 아, 예. 아, 정신없어.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66번 관통과 또한 계시록 세미나를 이 로고스 교회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시작하는 시간부터 내일 끝나는 시간까지 분초마다 은혜 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잡하고 어렵기만 생각하였던 계시록이 이렇게 명쾌하고 시원하게 뚫리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단순히 지식으로만 저희가 나누고 배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달랐던 2000년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 호소를 우리가 듣고 밝히 깨달아 하나님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용의 마지막 시대의 거짓 복음과 또한 아버지 적그리스도 메시지와 싸워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이틀 동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분초마다 은혜 주시고 쉬고 식사 시간이라도 하나님 그 순간이라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연구한 것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눌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흘러갈 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은혜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 없나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내일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예수의 보혈로 다 적셔질지어다. 이 자리가 성령님의 거룩하고 정결하신 불로 다 태워져 정결해질지어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배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분에게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찍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오셨어야 해요. 근데 그때 25, 26일 날 잡았을 때는 없었던 행사가 갑자기 생겼다고 몇 분이 뭐 사회복지에 관계된 사관님들은 전혀 오실 수가 없다고 그쪽 분들만 해도 꽤 됐거든요. 어쨌든 네. 뭐 6월 달에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우리끼리 재밌게 이틀 동안 굉장한 은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내일도 몇 분 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국민일보 광고에 계시록만 낸 게 아니라 66권 관통 세미나도 냈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1시간 이상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 내일까지 계시록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80본문이 넘기 때문에 80본문을 꼼꼼하게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 들어요. 그렇지만 66권 관통도 굉장히 또 은혜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구세군 세미나회 때 다 하지 못했던 얘기까지 조금 더 해서 66권 관통 중에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6권을 한번 1시간 동안 공부하고 바로 계시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66권 관통은 7월 달에 39권 구약 관통책이 나와요. 지금 200페이지 정도는 썼어요. 한 100페이지만 더 마무리해서 7월 달에 지금 1시간 동안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39권 관통책이 나오게 구약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자세히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요거에 한 2~3배 정도 내용이 한 권당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흐름들을 더 이제 책으로 쓰는 거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리고 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잘 나오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필요하시면 구입하시고요. 자, 오늘은 1시간 정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2번째 만나는 분도 계시고 3번째 만나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교단도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지만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다 동의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6권. 저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성경이 66권은 뭐 당연히 맞지만 정경이 66권이지만 이 66권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권인 것처럼 하나로 잘 짜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66권이지만 당연히 66권이지만 66권으로 보지 않고 저는 66권을 한 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죠?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이걸 한 권의 신학이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렇게 봐요. 창세기가 그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는 제가 쓴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에요. 이것은 다 동의하시지요?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에 시작돼서 계시록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그리고 그 핵심에는 그 완성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저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절대 주제이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 완성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성령님과 동역자로 감히 불러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 66권이 66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가정한다면 창세기는 제가 볼 때는 1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 한 권 중에 2장이고 레위기는 3장이고 민수기는 4장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5장 되겠죠. 그리고 말라기는 39장이 되겠고 마태복음은 40장이 되겠죠. 그리고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계시록은 이제 이 한 권의 마지막 정리 파트인 66장이 되겠죠. 챕터 6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한 저자가 당연히 성령님이시겠지만 한 저자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저자가 66장을 썼을 때는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씩 한 장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이 1600년 동안 한 40명 이상의 저자들을 동원해서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저자는 40명여 명을 동원해 썼지만 실제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란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렇죠? 그러면 한 분이 66장을 쓰고 그것을 한 권으로 마무리할 때는 이 창세기를 시작할 때 성령님은 계시록 22장 21절을 염두에 두셨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신학교에서 MDB 과정이나 신대원 과정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사관학교에서. 교수들은 여기까지는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오케이 그러면 66권이 아니라 한 권의 신약이란 건 뭐 다 동의를 하니까 그렇다면 한 권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교수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녔던 침신대나 백석대나 교수들이 한 권으로 봐야 된다. 흐름으로 봐야 된다.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가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마치 한 편처럼 쭉 흘러가는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그들은 말했지만 실제로 한 권처럼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느 신대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여러 권이 뭐예요? 몇 수십 권의 관통책 찾으면서 또 신학적인 부분들 찾아가면서 해도 마땅히 이것을 한 권으로 쭉 흘러주는 분이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7월 달에 나오는 39권 책들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
성경 개관책들이 아니에요. 즉 창세기 개관, 출애굽기 개관, 그래서 그냥 각자 공부하는 그런 개관책은 이미 수백 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쓰려고 하는 건 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지고 있는지, 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어지는지. 마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장금이라고 보셨죠? 대장금 1편이면 대장금 이게 만약에 성경 66권이 대장금이라고 보면 1부에서 66부까지 대장금이 구성되어져 있다면 여기 1편에서 대장금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작가가 그 1편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편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시나리오 저자 작가에게는 이미 머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만 모를 뿐이 국민들만 이걸 모를 뿐이지 작가는 이미 66장까지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어서 지진이라는 남자 주인공과 이영애라는 여자 주인공을 캐스팅하게 된 거죠. 그쵸? 우리나 창세기, 출애굽기 따로따로지 실제 저 작가는 쫙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시범을 6권 정도 보여드릴 거고요. 책이 나오면 7월 달에 구약 관통 세미나를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구세군 불러주셔서 목사님, 사관님들 앞에서 구세군 관통 세미나 했는데 그때 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하려고 해요. 네. 자, 볼게요.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셨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절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다. 그리고 성경은 66권이 맞지만 그렇게 따로따로 보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한 권으로 가정하여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한 장처럼 66장으로 구성된 한 권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각 장인 이 권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는 지금 시범으로 보여드리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66권이 아니라 한 권처럼 어떻게 흘러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시범을 보이도록 해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번 정도밖에 안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권을 가지고 할 겁니다. 창출 레민신 6권을 가지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뭐 조목조목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창세기 세미나만 해도 이제 한 2달, 이틀씩 2번, 두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들으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갑시다. 자,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절대 주제인 건 인정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에 선포했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의 주제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지도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말씀 사역을 더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40일 말씀 사역의 주제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의 처음과 끝은 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어받았던 사도들의 사역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선포했던 주제는 뭐냐?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할까요? 그게 다르다면 이상하겠죠. 근데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죠. 정확하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오는 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도 하나님 나라, 끝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어받았던 빌립도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 주제 2개를 가르쳤죠. 그러면 그리고 계시록에도 21장 22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의 절대 주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라의 3요소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라의 3요소는 국민주권 영토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근데 성경은 국민주권 영토란 말을 이제 성경적 용어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은 성경에서는 백성으로 바꿔 쓰고, 그죠? 영토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땅이라는 말로 쓰고, 그리고 나라의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왕이겠죠. 이건 뭐냐면 사회의 개념으로는 주권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제가 써볼게요. 여기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여기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국민이고요. 그쵸? 여기는 사회 개념으로 영토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왕은 사회 개념으로는 뭐냐면 주권에 관계된 거죠. 그쵸? 근데 성경은 주권이라고 하지 않고 왕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케이?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 나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근데 여쭤볼게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죠. 말씀으로 다루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 다음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내가 왕되기 시작하였다가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평가죠. 그러면 사사기의 영성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되어 내 마음껏 살아갔던 시대, 마치 21세기 2017년 오늘과 같은 시대네요. 그래서 사사기는 2017년 한국과 전 세계의 영성을 대변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왕땅 백성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왕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땅이 있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 무너지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게요. 우리 조상들이 일제에게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때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땅 있었죠. 그때도. 조선이라는 사람들 있었죠. 조선인들. 근데 을사보호조약으로 뭐가 넘어간 거예요? 주권이 넘어갔으니까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쓰려면 다 중요하지만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 안에서 제대로 쓰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 사는 백성이, 그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무너지겠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이 나라는 100% 무너지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왕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신명기의 결론을 미리 내리면 신명기 27장, 28장에 복과 화가 두 개가 선포되죠. 그 유명한 복, 화 이렇게 두 개가 선포되죠. 근데 어떨 땐 복이 되고 어떨 땐 화가 당하게 되죠. 딱 기준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의 율법을 순종하면 복, 순종치 않으면 화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그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나라의 핵심은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할 것이라는 이 왕권 때문에. 자, 그래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빨간색이 잘 안 나오네. 자, 창세기는요, 제가 지금 6권을 쭉 한 흐름으로 설명할 텐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건 이게 대장금이라고 생각하시면 1편 창세기 끝나면 1편의 내용이 그대로 출애굽기로 이어와요. 그리고 2편 대장금이 끝나면, 왜 우리 드라마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PD들이 드라마를 찍을 때 꼭 절정인 부분에 끝나가지고 다음 편 막 아우 궁금해 죽겠어 이러고 끝내서 다음 편 보게 만들잖아요. 네. 맨날 기도만 하시나? 드라마 안 보고. 이해하셨죠? 그런 건 똑같아요. 성경도
창세기 끝이 끝나면 어우 궁금해 그러면 출애굽기로 딱 이어가고, 출애굽기 끝나서 궁금해 그러면 이 레위기로 딱 이어가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계속 연결이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돼요. 제가 7월에 책을 내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연결을 다 시켰는지. 자, 창세기의 절대 주제는 뭐니 해도 이겁니다. 창세기의 절대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살아야 될 터전을 준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개인적 차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성경의 절대 주제 측면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단지 아담과 하와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를 더하여, 오케이? 내가 내 나라를 시작한다 라는 선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시작할 때, 물론 모세가 썼지만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은 이 말을 쓸 때 그분은 어디를 염두에 뒀냐면 계시록 22장 21절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끝낼 거를 이미 머리에 다 두고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창조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이 에덴이란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기쁨이라는 동산에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거죠. 자,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제가 뭐라고 썼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썼어요. 왜? 이 에덴 동산에는 왕땅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 3요소가 딱 떨어져요. 보실까요? 자, 하나님 나라의 최초 모형이 에덴 동산인데 한번 보죠. 자, 먼저 에덴 동산이란 땅을 만드셨어요. 여기 땅이 물리적으로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백성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아니, 백성 없는 왕이 어디 있어요? 백성이 있으니까 왕이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항상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니까 백성이 필요하니까 출애굽기에서 백성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자, 땅은 에덴 동산이고요. 그러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분 계셨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왕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뭘로 대표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선악과라는 이 나무가 왕권, 하나님의 주인됨, 왕권을 대표하고 있는 나무라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맨날 저한테 시비 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왜 하나님이 그것도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놔서 괜히 유혹거리를 하나님이 줘갖고 하나님이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타락에. 그렇게 말하는데 청년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선악과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내가 왕이야 라고 선언하신 나무예요. 왜냐?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물들 이름을 질 수 있는 지혜와 권한도 주셨어요. 땅에 있는 과실, 열매, 모든 것 다 마음껏 누리고 먹고 풍족하게 살았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다스리고 먹을 수 있었던 아담이, 하와가 동산 중앙에 어느 한 나무만 딱 보는 순간 뭐래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항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느끼는 게 뭘까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하다가 탁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 느끼는 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짜증나네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누군가 권위 아래에 있는 자구나. 참, 내가 마음껏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의 말 아래 살아야 되는 권위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보다 더 윗권위가 계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했던 안전장치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다 할 수 있었지만 선악과를 보면서 늘 제동이 걸리면서 아담과 하와는 교만할 수 없도록,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창조주라고 착각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못하도록 늘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도록 배려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안전장치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선악과를 어떻게 따잡섰어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뭘 의미하고 있냐면 단순히 먹고 싶어서 먹었다라는 차원이 아니죠. 그들이 따먹었던 동기를 보려면 뱀이 꼬셨던 말을 보면 동기가 금방 드러나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혹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꼬셨지만 실제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 사건은 뭐죠? 제가 썼죠?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뭐죠? 네, 그 선악과는 뭐 특별한 과일이 아니었어요. 맛이 더 좋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주인 자리에 올라선다, 네가 왕의 자리에 올라선다 라는 그 말에 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뭐냐? 인간의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쿠데타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써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이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뭐가 나오죠? 혹시 아시나요? 제 28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게 죄의 뿌리고요. 그 밑에 뭐 쫙 나오죠. 그게 21가지 나와요. 그게 그거 뿌리 때문에 나온 죄의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냐를 잘 들어보세요. 죄란 뭐냐를 로마서 1장 28절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문장으로 선언해요. 예스? 근데 구약은 신약에서 문장으로 명제로 선언하는 죄를 구약은 주로 사건을 가지고 설명해요. 이게 신구약의 묘미예요. 구약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구약은 내러티브 안에서, 그러니까 이야기 흐름 안에서 복음이 뭐냐를 설명한다면, 신약은 구약에서 사건으로 설명된 그 복음을 명제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재밌죠? 그러면 로마서 1장 28절에 죄가 뭐냐? 죄의 뿌리는 뭐냐? 음란,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건 죄의 열매고요. 죄의 뿌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함에가 죄의 뿌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명제로 선포하고 문장으로 선포한 죄를 구약에서는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은 로마서 1장 28절의 주석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서려고 했어요. 되지도 않지만. 그러면서 뭐가 무너졌어요? 나라의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뭐를 무너뜨린 거예요? 왕권을 무너뜨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이 왕권을 무너뜨린 아담과 하와를 즉각 죽이지 않고 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비록 내쫓았지만 보호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한두 마리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입히려면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그러면 이 희생된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을까요? 양이었겠죠.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이라고 당장 알아. 근데 창세기 안에서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 안 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재밌죠? 두 사람을
입히기 위하여 어느 짐승이 희생됐다. 여기에 벌써 복음이 있는 이 가죽옷에 그러니까 이 가죽을 남기려고 희생된 짐승이 양이든 염소든 두 번째 치더라도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이 취해져야 된다는 복음을 이미 사건 안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죄인들을 보호하실 것을 담고 있다고 이미. 근데 이것이 양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창세기 여기까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요? 나오세요? 네,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희생된 짐승이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거를 어떻게 어린 양이라고 추정할 수 있냐면 이 나중에 가인과 여기는 안 썼지만 아벨이 제물을 들었을 때 아벨 것은 받으셨잖아요. 근데 아벨이 뭐를 치고 있었던 사람이죠?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양을 왜 쳤을까요? 그 당시에 홍수가 있어야만 짐승을 그 위에 먹었죠. 그럼 홍수전이기 때문에 지금 짐승은 못 먹을 때죠. 그럼 식용으로 키울 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키웠을까요? 그 양을. 그러면 여기에서 희생된 짐승이 양이었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려고 한 짐승을 희생시켜 엄마 아버지의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그게 양이었단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가리려면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필요하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속사적으로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양이란 걸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추정할 수 있겠죠. 나중에 창세기 꼭 들어보세요. 이제 구약은 10월 때부터 시작할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최초의 언약이에요. 적어보세요. 이게 최초의 언약. 이걸 원시 언약이라고 해요. 원시 언약. 원시 언약. 자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의 절대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창조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음을 선포한 거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왕땅 백성의 3요소가 딱 잘 짜져 있는 최초의 모형이다. 근데 그곳의 핵심 가치는 왕권인데 왕권이란 건 결국 선악과를 통해서 상징되어 있다. 선악과는 단순히 과실이라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단순히 과일을 따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싶었던 반란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미리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준 첫째의 사건이 가죽옷 사건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지려면 한 마리든 두 마리든 무조건 희생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죄인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려면 누군가의 생명의 희생값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을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의 최초의 그림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을 저주하시죠. 그러면서 원시언약이라는 건 최초의, 어떤 분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더 좋겠네요. 원시복음이라고 하세요. 이게 더 좋겠어요. 자, 원시복음을 선포하는데 뱀을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대로 싸울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 정도밖에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재밌는 건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은 착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나 보다, 복수인가 보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좀 적어보세요. 제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제라라는 히브리어는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데 이게 단수로 나와.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 즉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올 단 한 사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어요.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은 그 해석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신약의 얘기가 구약에서 집중돼야 되고 구약의 얘기가 신약에서 입증돼야 돼. 이렇게 66권이 성경신학 안에서 맞아야 그게 제대로 된 신학과 해석인 거거든요. 교파를 초월해서. 근데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죠? 분명히 말해.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이 후손을 말하되 여러 명을 말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후손도 단수임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갈라디아에서 보신 분은 요거 말 기억하시죠? 맞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앞으로 계속 세서 싸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뱀의 후손에 뱀의 머리통을 깨뜨렸다는 건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사탄이 완전히 머리통이 깨지는 사건을 말하는 거고, 여자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최초의 복음인 거예요. 3장 15절.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시록 끝까지 적어도 20장까지,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는 20장까지, 오케이? 21장 전 20장까지는 무슨 싸움이 이뤄질까요? 영적으로. 여자의 후손 계열인 예수의 계열과, 그죠? 하나님의 계열과 뱀의 후손인 악의 계열들이 계속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될 두 종류의 두 세력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죠. 그 첫 사건으로 요까지가 3장이면 여기서부터는 4장이에요. 그래서 뱀의 후손인 가인의 계열과, 그쵸?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인 아벨, 죽고 이제 셋이 나왔으니까 아벨과 셋의 족보들이 5장에 쫙 나와요. 왜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족보가 왜 5장부터 가인 족보, 셋 족보 이렇게 쫙 나올까요? 하나님의 계열인, 여자의 후손 계열인 셋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죠? 뱀의 계열인 가인의 족속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전쟁하게 될 것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이 계시록 19장까지 계속 20장까지 이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족보의 영적 전쟁의 거의 끝마무리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가인의 아들, 가인의 족속 후예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죠. 지금 창세기 6장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과 세상 백성이 막 섞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내 새끼고 누가 마귀 새끼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섞여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해야겠죠. 그러면 다 죽이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노아와 8식구만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 8명이 들어가고 노아 홍수 심판을 8명만 피하게 되지요. 그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들만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지옥 심판에 다 떨어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시작했는데 노아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무너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다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신다는 의미를 뭘 갖고 있어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시작하리라. 그런데 제가 안 썼지만 노아도 실패해요. 그죠? 술 먹고. 그죠? 그러면서 노아의 후손들이 퍼지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 좀 적어보세요.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사건이에요. 그죠? 내가 하늘 끝까지 내 이름을 높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죠. 자, 여러분, 그래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뱀의 후손들의 공격과 대적을 받으며 이렇게 자꾸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이고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좀 빨리 가볼게요. 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노아의 자손들이 다 흩어졌어요. 아시나요? 노아의 자손들이 11장에 쫙 족보가 나오는데 그거 다 세보면 70인족이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몇 명 파송했는 줄 아세요? 70명. 출애굽기 1장에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을 찾아가는데 몇 명이 들어가죠? 70명. 이렇게 맞추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 의미가 뭔지는 나중에. 어쨌든 70인종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여기다 써야겠네요. 다시 시작합니다. 뭐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요.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이요? 이런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좀 써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뭐를 필요로 한다? 따라해보세요. 동역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동역자를 필요해서, 왜냐하면 당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면 당신을 대신해, 이 말 중요해요. 다시,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을 보여줄 대리 통치자가 필요해요. 다시요. 당신을 대신해 당신을 보여줄 대리 통치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줄 동역자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그죠? 실패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였어요. 근데 노아도 실패해. 그죠? 그러면 다시 부릅니다. 그 시대의 동역자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뭐다? 동역자들이죠. 그쵸? 그 시대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21세기 이 대전 땅, 군산, 뭐 어디서 또 오셨어요? 논산 또 하여튼간 섬기는 지역에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세우자고 부르신 뭐다?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동역자들에게 약속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해 보세요. 족장 언약. 족장 언약이라고 하는데, 족장 언약을 제가 여기다 썼어요.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을 3대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족장들에게 하셨던 3가지 언약의 핵심을 딱 고르면 이거예요. 내가 아브람 너에게, 혹은 이삭, 야곱 너에게 뭘 주겠다? 땅 주겠다. 그 땅이 언제 완성돼요? 어디서 완성돼요? 그 땅이 여호수아 가야 완성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까지 쓴 거예요. 왜? 땅까지 완성돼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 다음에 너에게 후손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려면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해야겠죠. 그럼 창세기 끝나면 뭐가 와야겠어요? 출애굽하는 사건이 와야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뭐를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복에 꽂혀서요. 그런데 복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거 모르셨을 거예요. 아셨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 그래갖고 막 목사든 성도님들이든 다 복에 꽂혀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복이 아니고요. 뭐냐면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이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천하 만민 이거 관심 없고요. 복에만 꽂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사대족장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은요. 이 개인을 위한 복이기 전에요. 물론 이 복 때문에 개인들도 축복을 누렸지만 오케이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개인들을 못 살게 해놓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 개인들을 복 주셨지만 그 개인들에게 주신 복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개인들이었어요. 천하 만민의 복이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니까 성도들에게. 근데 성도들은 어디에만 꽂혀 있어? 제가 단언하건대 복에만 꽂혀 있어요. 그게 천하 만민의 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성도들이. 맞죠?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목사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왜? 우리도 목사지만 우리도 신학하고 신학교를 신대원을 졸업했지만 우리도 여기 복에만 꽂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구약을 이제 한 14개월간 쭉 강의를 할 텐데 10월부터 왜냐면 신약이 끝나거든요. 곧 10월부터 구약이 시작되는데 대전에서 제가 구약을 이제 강의하려고 미리 공부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39권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봐도 성경 39권에서 복 자체를 말하는 적이 없어요. 이 복은 항상 수식어가 따라붙어요. 무슨 복? 천하 만민을 위해서 주는 복. 그러니까 너에게 복 줄 텐데 그 복을 가지고 흘려보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나의 축복이 흘러 저들이 그 복을 받아 나에게 돌아오도록. 그러면 그 복을 보여주고 흘려보낼 통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아브라함으로 삼은 거예요. 그걸 이삭으로 삼은 거예요. 그걸 야곱으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저와 여러분으로 삼은 거라고요. 그걸 신약교회로 삼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신구약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계시록 배우겠지만 이 계시록 왜 배우시는 거예요? 이틀 잘 배워서 이 계시록의 영적인 축복을, 말씀의 복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 그들도 이 계시록의 복을 받도록 배우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요. 천하 만민의 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시대의 동역자였고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천하 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4명의 족장을 영적인 특징을 얘기해보면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믿음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삭은 뭘 얘기해요? 소위 사람들이 순종의 조상이라고 하죠. 왜? 이삭이 이 4대 족장 중에 분량이 제일 적은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일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받아서 이렇게 기사가 짧은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아브라함은 최초의 개척자니까 그렇다고 치고 야곱과 요셉은 왜 그렇게 기른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많이 성경에 분량이 나오는 건 그가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 거예요. 요셉도. 그죠? 반면에 이삭은 짧은 건 신앙이 4분 중에 제일 약해서가 아니라 순종했더니 복받고 순종했더니 복받고 뭐 쓸 얘기가 없는 거야. 그 얘기밖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처음 시작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삭은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는 순종할 때 복 받는 샘플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요. 야곱은 신앙의 단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냐면 고난받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제가 같이 고난 썼죠. 그죠? 그러면 야곱도 고난이 있었고 요셉도 고난 이건 절대 인정하시죠. 근데 여쭤볼게요.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의 성격이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려요. 왜? 야곱은 고난을 받긴 받았는데 주로 뭘 깨트리려고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기심, 사기치는 거 이런 거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맷돌에 가신 거죠? 고난이란 맷돌에. 근데 여쭤볼게요. 요셉은
뭐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뭐 약삭 빠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나중에 부모님과 형님들과 조카 70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미리 받은 고난이에요. 이거를 신학에서 대속적 고난이라고 그래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한 고난.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다시 푸는 건데 이 말이 더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사명적 고난. 이 말이 더 쉽지 않아요? 대속적 고난보다? 그죠? 보세요. 자, 그러면 창세기가 끝났어요. 요렇게 잠깐 설명했던 창세기를 나중에 2달에 걸쳐서 한 본문 한 본문 다 다룰 것입니다. 제가. 근데 보세요. 오늘 저를 처음 본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2번째 보신 분을 제가 구세군 세미나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강사 목사는 뭐에 목숨 건 사람이냐면 남들이 따로따로 파편화된 것들을 어떻게든지 하나씩 연결해서 한 흐름으로 만드는데 목숨 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따로따로 볼 게가 아니고요. 마치 이게 유석영 목사라는 한 사람의 신앙의 발전 단계로 보자고요. 그러면 유석영 목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건 아브라함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선택하여 구원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에게도 이삭의 단계가 있죠. 뭐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종하면 축복만 주시나요?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훈련시키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의 신앙의 단계로 지금 훑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유기적으로 열리잖아. 탁탁탁탁탁탁 붙어가지고. 이해하셨어요? 계시록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틀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아브라함 단계는 은혜로 선택받아. 잘 보세요. 나중에 책이 나오면 그 책을 참고하세요. 지금 그냥 들으세요. 다 못 적어요. 제가 다 썼어요. 이런 내용들을 다 썼으니까 나중에 책 보시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한 죄인을 그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게 나라고요. 지금. 우상 갈대아 우르에서 달이라는 신을 깎아서 조각상을 만들어 자기 아빠랑 우상 숭배했던 우리들을 아브라함을 나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시켜 놓고 자녀 삼으셨던 단계예요. 그럼 이삭의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 초기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단계예요. 그러나 신앙은 이삭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야곱의 단계로 부르십니다. 뭔지 아세요? 쓰시려고 이제 나의 자아를 갈기 시작하세요. 쓰시려고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은 아직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고난은 아닌 거예요. 내 자아를 먼저 박살내놓고 내 자아가 다 갈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의 단계가 우리 안에 와요. 그건 뭐냐? 같은 고난이라도 나를 부수기 위한 야곱의 고난이기보다는 이때는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대신 받는 고난, 즉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 살리기 위한 고난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시범 보였는데 이 4대 족장도 따로따로 보니까 안 연결되지 연결시켜 들어보니까 쫙 연결되죠. 이렇게 66권 전체를 봐야 된다니까요. 66권을 그렇게 다 봐야 되고 단락도 그렇게 연결시켜서 다 봐야 된다고요. 그 시범을 이틀간의 계시록 안에서 다 보일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왔습니다. 좀 빨리 끝낼게요. 하고 끝낼게요. 한 20분 안에 끝내볼게요. 창세기 설명이 길었는데 이 세미나는 7월에 할 거니까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그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더 다시 들어보시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고 400년 동안 살고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서 다시 시작하려면 이 나라 중에 3요소 중에 먼저 어떤 것을 갖춰야 나라가 시작되겠어요? 백성을 갖춰야 나라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노예가 됐으니까 일단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니까 출애굽기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고,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왕땅 백성 중에 먼저 백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예요. 자, 설명해보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요, 아직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 백성, 바로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빼내야겠죠.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냐면 모세를 준비해요. 모세가 40을 사는데 모세의 3단계 여정인데, 그거는 나중에 출애굽기 때 얘기하고, 이거 40도 굉장한 은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죠.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애굽을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왜 10번이나 이렇게 끌었을까요? 첫째, 능력이 없어서. 아니겠죠? 자, 시간 없어서 제가 답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답이겠죠. 뭐요? 이 10가지 피, 개구리, 파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 모든 10가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들, 신들이었어요. 그죠? 능력이 없어서 10번을 끈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목숨처럼 의지하고 있는 10가지 애굽의 우상들을 박살내려고 10번을 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이제 장자 재앙이에요. 자,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뿌려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 그죠?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은 그 짐승까지 다 죽게 돼요. 이러면서 바로가 항복하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를 건넜다는 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모세에 속하여 다 같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풀죠. 제가 아까 그랬어요. 구약은 복음을 사건 안에 담아놓고, 신약은 구약이 사건으로 말한 복음을 신약은 뭘로 얘기한다고요? 문장으로 말하고. 예스? 그러면 이 홍해 사건은 홍해에 들어갔을 때는 옛사람이 죽은 거고 세례 사건이니까, 그리고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세례 사건이라고 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맞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미리암이 백성들과 함께 찬양해요. 그죠? 그리고 찬양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사람들이 3일 만에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홍해 가르고 너무 좋아서 찬양했던 백성들이 딱 3일 지나자 바로 원망해요. 왜?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써.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료를 하셔가지고 그게 단물로 바뀌죠. 그러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요.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라고 자신의 이름을 처음 가리키세요. 이쪽에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왜 라파라고 계시댔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신약으로 말할게요. 이 말은 뭐겠어요? 너희가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요 말이겠죠. 오케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다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너희들의 죄성은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스? 자, 그러면서 이제 만나를 주십니다. 이 만나는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사건을 제가 신약으로 계속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세군 세미나 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바빠갖고. 그러면서 다시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 터지죠.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반석에서 물 터진 사건을 그냥 물 먹였다 그러지 않죠.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 맞아서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고 그러죠. 맞죠?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 터진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령의 생수의 역사라고 지금 구속사적으로 신약적으로 다시 적용한 거죠.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구약은 사건 안에서 복음을 말하고 신약은 그 사건을 가져와 명제로서 딱 센텐스로 문장으로 딱 정확하게 찍어서 말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신구약을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신구약을. 그러면서 자,
자, 세례 받았어요. 구원 얻었죠? 구원받은 자들은 찬양해요.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은 남았으니까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그 치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치료하면서 우리 안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예. 사탄을 상징하고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왜? 아말렉은 나중에 이게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죠. 장자권 필요 없어.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아. 즉 육신의 정욕, 육신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내팽개친 육신이 더 중요한 사람을 대표하는 자예요. 에서는. 그죠? 그 후손이. 그러면 여기랑 전쟁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자와의 영적 전쟁이 그 다음 단계로 딱.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요, 신앙의 여정인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4대 족장도 그렇고,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지금 쫙 흐름을 가지고, 신약시대 때의 백성과 성도들이 어떤 단계를 이어가는지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유기적으로 확 튀어나오잖아요, 입체적으로. 그렇게 66권을 다 배우셔야 돼요. 저를 처음 만난 분들에게 지금 너무 많은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오늘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가 보죠. 여러분에게. 제가 자연 얘기 안 하는데 계시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나중에 구약이 권별로 시작되면 오셔서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동역하는 단계예요. 왜?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하죠. 너 혼자 하긴 너무 힘드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명, 10부장 세워서 재판을 나누라. 그럼 우리 신앙의 단계 중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를 동역하는 단계가 이드로의 좋은 단계예요.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이해하셨어요?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어머 완전히 다 이어지네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쌤 백화산에서 안 했네. 시간이 없어갖고 안 돼.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갈 거고요. 한사관님이 또 하자고 하시던데 뭘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시내산의 19장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자, 여기에 별표 좀 쳐놔주실래요? 별표 한 1억 개 좀 쳐놔보세요. 별표 1억 개. 제가 이제 영어 선생할 때 맨날 중요한 건 1억 개 쳐라잉 맨날 그랬는데 학교 선생할 때 별표 1억 개. 여러분 아무리 시간 없어도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어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 4-5개 뽑으라면 1등이 이거예요.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깨트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구약에서. 제가 두 번째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거절을 뽑으라면 당연히 이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출애굽기 전 안 적을게요. 여러분 적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좀 킬게요. 에어컨. 제가 강의했더니 더워서. 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잘 모르세요. 근데 이 3대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이 3대 정체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3대 정체성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거예요. 이 3대 정체성은 곧 3대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정체성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살았어야 돼요. 근데 왜 저 뒤쪽에서 멸망받았냐? 열왕기 하에 보면 다 멸망받죠? 이 3대 정체성과 사명대로 하나도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을 뚫어가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정체성이 뭔지를 잘 아셔야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에 왜 그렇게 선지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책망하는지를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 3대의 정체성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풀어가는 서론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설명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소유입니다. 이건 세귤라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세귤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을 얘기할 때 세귤라로 써요. 근데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번 때문에 그래요. 2번이 중요해요.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세귤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통로예요. 그죠? 아까 천하만민의 복도 통로의 개념이 중요했죠. 복이란 개념보다. 그러면 제사장도 통로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건 뭐죠?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누구를 통해서 이끌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끌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여주는 통로가 돼야 된다. 그죠? 근데 이 통로가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것들이 그래 좀 그런데 하여튼 이것들이 보여주는 통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어요. 그건 관심이 없고 지들 왕국 세우는 데만 정신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나라는 누군가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될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근데 그 동역자, 통로인 동역자가 받아서 흘려보내는 역할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왕국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이 흘려보낼 통로가 막히니까 이 통로를 폐해버리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에 왜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냐. 이건 카도시인데, 아까 제사장은 코헨이고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건 카도시인데 왜 거룩해야 되냐면 보세요. 제사장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을 받아 흘려보내야 되죠. 근데 오는 건 거룩해. 근데 흘려보내야 될 통로가 더러우면 거룩한 게 더럽혀져 나가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게 흘러가지 못하고 섞여가겠죠. 그죠? 왜 은사자 중에 뭐 음성 들었고 어쩌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받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은사자가 하나님 음성도 전달하지만 누구의 음성 전달할까요? 더럽혀진 지욕심도 전달하겠죠? 그죠?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주님이 레위기로 갑니다. 물론 제가 칸이 없어서 성막은 뺐어요. 나중에 강의할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재밌으세요? 레위기 계시고 더 재밌는데 언제 하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연결되는지 보세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가 무너졌다가 다 시작한다. 그런 뜻이고, 출애굽기는 노예된 백성을 구원하여 일단 백성을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백성에게 뭘 요구해요? 이 3대 정체성을 요구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레위기예요. 근데 몇 절 볼게요. 하루 만에 애굽을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3대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내면의 실력과 거룩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하루 만에 받았지만 거룩이 있어요? 없어요? 이 3대 정체성은 거룩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정체성이거든요. 그죠? 근데 단 하루에 나왔지만 거룩은 없어. 즉 예수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드글드글해요. 맞죠?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뭐를 요구하시게 되겠어요? 이 3대 정체성을 살아내기 위해서 레위기는 뭐를 요구하시게? 핵심 가치가 뭐겠어요? 레위기의 핵심 가치는 잘 들어보세요.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왜? 이 3대 정체성을 살아내려고. 그러면 짧게 섞게할게요. 5대 제사, 7대 절기 제가 다 썼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7대 절기, 유월절, 무실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실절. 이렇게 7대 절기인데요. 레위기 할 때 배우세요. 이건 레위기 제가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이 5대 제사 7절기, 그 다음에 뭘 먹어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정부 증식 있죠. 정부 증식. 뭐를 먹고 뭐 굽이 갈라진 건 먹고 안 갈라진 건 못 먹고 되새김질 하는 건 먹고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건 못 먹고, 이런 정부 음식 정결법이 있잖아요. 그죠? 또 각종 규례. 레위기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딱 하나예요. 나중에 레위기 배울 때 공부하시겠지만 레위기 이 5대 제사 7절기 정경규례 정부 음식 각종 이 모든 규례는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좀 더 써놓으세요. 이 거룩이란 말이 뭘 얘기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뭐와 구별? 세상과 구별. 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땅은 애굽하고 거의 똑같아. 우상 문화가.
그죠? 여쭤볼게요. 비록 하루 만에 구원받았지만 죄성은 아직 애굽으로 가득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다시요. 예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마음에는 400년간 살았던 애굽 가치와 애굽 생각이 더 간절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고 있는 이 가나안 문화를 먹어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요? 오히려 바알 문화에 먹혀갖고 바알 백성 될까요? 1번, 2번. 2번!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 근데 거룩을 요구하셨지만 민수기로 갑니다. 근데 거룩을 요까지 요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잘 아시죠? 요구한다고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거룩이 나오도록 민수기는 뭐 해야 될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룩이 나오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4권이 따로따로예요. 지금 쫙 드라마처럼 연결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66권을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한 권 한 권씩 쭉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한 권처럼 66장으로 구성된, 오케이? 자, 그러면 민수기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훈련이에요. 광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의 백성의 보고, 10명의 보고를 백성들이 듣고 밤새껏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38년간, 길게 잡으면 40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광야 훈련을 시키죠. 왜? 거룩을 요구했지만 하루 만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애굽이 드글드글해. 그 마음 안에. 그러니까 바로 못 넣고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몇 가지 작업을 하세요. 그 첫 번째 작업이 뭔지 아세요? 여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애굽의 가치가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뭘 빼내시겠어요? 애굽 가치를 빼내시겠죠. 그리고 애굽의 문화를 사랑했던 옛사람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신명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떡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야, 이 백성들이.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떡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민수기를 잘 보면요, 이렇게 와요. 계속 원망해요. 제가 따져보니까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2권을 합쳐서 강의할 거거든요. 나중에 11월쯤에. 그때 제가 미리 공부를 해보니까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서 원망했던 사건을 제가 번호를 쭉 나눌 거예요. 이 현수막에 쫙 세보면요, 한 20번 나와요. 그러면 40년 동안 하면 한 2년에 한 번 꼴한 거예요. 우리보다 100번 낫다니까. 어쨌든 그렇게 원망할 때마다 주님이 뭘로 용서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계속 용서하고 가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40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거의 죽을 때가 돼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때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한 것을 묶어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을 설교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그러면서 지키겠다고 서로 약속한 게 모압 언약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잘 보세요. 창세기는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출애굽기는요, 노예가 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먼저 만든다. 오케이? 레위기는요, 만들어진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그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 나와 교제하려면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거룩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있네요. 이 3대 정체성을 살아내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거룩이 당장 안 나오니까 40년 동안 세상의 가치를 다 빼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다시 심어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신명기 없이 민수기에서 바로 여호수아로 건너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 권처럼 보여요. 한 권처럼. 그러면 신명기 없이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바로 건너뛰었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 민수기는 주로 좀 적어보세요. 민수기는 주로 빼내는 쪽이에요. 빼내는 쪽. 세상가치, 애국가치를. 맞아요? 그죠? 그러면 신명기는 주로 뭐 하는 쪽일까요? 채우는 쪽이에요. 채우는 쪽. 채움. 빼고 채우고. 왜 채울까요? 왜 신명기로 무장시킬까요? 왜 말씀으로 무장시킬까요? 왜? 빼내면 다내냐고. 벗으면 다냐고. 벗었으면 입어야 되고 빼냈으면 채워야지. 그리고 이 백성이 아무리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정복하려면 공격무기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려면 신명기라는 훈련받은 백성이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려면 뭐 해야 돼요? 신명기에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호수아를 정복하는 거예요. 다시 훈련받은 백성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바알 문화를 깨뜨려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세우는 구조예요. 그러면 저 보세요. 그러면서 핵심은 이거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었던 모세오경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로되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가 임할 것이라.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제가 여기도 썼지만 한 번도 군사력으로 이겨본 적은 없어요. 그죠? 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신명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흐름으로. 맞죠? 그래서 제가 썼지만 이건 신학적으로 썼는데요. 이 신명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오경의 결론이에요. 순종하면 복이 이루고 불순종하면 화로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요. 여호수아부터 저기 역대하까지 역사서 12권의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신명기의 핵심 말씀은 이거예요. 이거 뭐? 이 신명기 전체 핵심은요. 딱 두 가지예요. 1. 나만 사랑하라. 내가 책임지리라. 그리고 둘째.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너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많은 열방과 이방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내라. 그러면 흘려보낼 때 내가 너는 더 채워준다. 왜 흘려보내야 돼? 내가 너를 열방을 불러들일 유일한 통로로 삼았기 때문에 그거 하자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렀는데 딴짓하면 안 돼. 딴짓하면 없어져 나라. 그래서 서론이에요. 역사서의 서론, 신명기가. 자, 그럼 여호수아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호수아까지 쓴 줄 아세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많은데 왜 쓴 줄 아세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를 안 쓰고 신명기까지 썼다면 무슨 사태가 벌어져요? 왕도 있고 백성도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 나라 3요소 중에 뭐가 빠져? 땅 빠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까지 써야 한 왕땅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한 세트가 딱 끝나죠. 깔끔하게.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그런다? 모세 육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까지 썼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한 세트가 떨어지려면 6권을 한 번에 봐야 된다는 의미로 모세 육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있냐면 독일 신학자 폰 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 유목사의 독특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또 학문적인 그거 어디 있는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한번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땅을 정복하려면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군사훈련 시키는 게 아니야. 왜?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시키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백성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너무 좌파 우파 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성을 무너뜨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안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제가 그래서 구약을 지금 15과정으로 16개월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전에서. 이미 창세기 다 준비가 됐는데 지금 이미 등록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6월이면 요한복음까지 강의하면 신약이 다 끝나. 2년 강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이제 구약 들어가는데 정말 구약이 빨리 하고 싶어요. 너무 구약이 재밌어서. 지금 간단하게도 엄청 재밌죠? 빼놓은 본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그죠? 세세하게 다루면서 한 본문 한 본문에 있는 영적 의미들을 다 짚어내려고 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송을 쳐야 되는데 여리고성 앞에 먼저 할례를 해요. 그럼 남자가 할례를 하면 3일 동안 3, 4일 동안 꼼짝 못 하는데 여리고성에서 성문 열고 와가지고 3일 동안 할례 받고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이 여리고성 앞에 할례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그 명령을 받아 남자들을 다 할례시켰던 여호수아나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서 할례를 당했던 남자들이나 다 바보들인 거야 이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박살내는 거야. 이 말은 네 힘, 제가 여호수아 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할례 사건은 네 능력으로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할 때 내가 하는 거야. 이거를 담아놓고 있는 거지 남자의 위생 때문에 할례를 했다는 게 복음을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13바퀴 돌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나 작은 성 아이성은 실패했어요. 여기서 교훈이 있어요. 아까 할례의 교훈이 뭐라 했죠?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사인이 여리고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아이성은 내 힘으로 작은 성이니까 무너뜨릴만 하지 대패했어요. 그러니까 크든 적든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면 승리.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내 힘으로 하겠다 그러면 완전 대패. 이게 영적 교훈인 거예요. 재밌겠죠 여호수아도. 그러면서 전쟁의 순서가 중앙, 그 다음에 남쪽, 남쪽 여기서 이제 해가 머무는 사건이 여기 남쪽 지방에서 일어난 거고 북쪽 하솔강에서 연합군을 5개를 격파하는 사건.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자 마지막 얘기할게요. 마지막 얘기.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핵심은 상대방의 군사력이나 나의 군사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세든 제가 세든 아무 관계도 없어. 내가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에만 달려있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순종했더니 분배까지 딱 끝난 게 해서 요까지는 아름다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23장 24장에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더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 물론 뭐 사사기에 다 깨졌지만 오케이. 그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맺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렇게 요까지 아름다웠던 한 세트가 그 다음이 뭐죠? 안 썼지만 사사기죠. 여기서 작살나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작살날 때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 좀 찍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를 부정하면 작살난다고 그랬죠? 왕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왕 되고 싶으면 작살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사기의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말씀을 통해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 왕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죠? 자기의 소견대로. 그럼 이 자리에 누구 왔다는 거야? 하나님 몰아내고 그 자리에 누구 왔다는 거야? 자기 소견을 왕 삼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깨지더라. 이 얘기를 사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는 이방 여자 구원받는 거니까 잠깐 생략하고 룻기를 건너뛰면 사사기에서 뭘로 와요? 그 다음이 사무엘상이죠. 그러면 왕 얘기죠. 사무엘상하 사울 다윗 솔로몬이 왕 얘기죠. 그러면
왜 사무엘상은 왕 얘기를 할까요? 이 자리에 자기를 왕 삼아서 사사기에 하나님 나라가 깨졌죠.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상에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왕이 누구냐를 가지고 사울이냐 다윗이냐 솔로몬이냐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사람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거냐, 사울처럼 자기가 왕 돼서 하나님 나라를 깨트릴 거냐, 아니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초반기에 보여줬다가 타락해서 자기 왕국을 추구했던 솔로몬처럼 타락할 거냐, 이 얘기를 이제 사무엘상부터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쫙 연결되세요? 책 나오니까 기다리세요. 잘 쓰고 있어요. 10분 쉬었다가 계시록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